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고, 또한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승리했다가 기도 없이 망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처럼 벽을 붙잡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벽 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벽에 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까? 합법적으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거기에 우리가 또 순종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진짜의 마음을 붙들고 어떻게든 나는,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따라주지만 온전하게 나는 예배를 더 드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성취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 내가 뱀처럼 지혜롭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 없이는 내가 안 돼. 나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다 행동하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 저는 30년 믿었고요, 30년 동안 예배 드렸고요 했는데 하나님이 딴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너가 30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가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다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에는 우리가 찬양이 있고요, 정말 회개가 있고요, 정말 기도가 있고요, 정말 찬양이 있고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했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얻고 돌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가 있지만 그냥 보는 예배로 끝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그냥 드려고 그냥 보는 예배, 받네, 예배 받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이 정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또한 그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은혜로 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있건 현장에서 드려지는 어떤 온라인 예배건 아무 상관없어요. 진정한 마음의 예배,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정직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간 히스기야,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14년째 되던 때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는요 반드시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그 위기를 그냥 넘어가고,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변환하여 주실까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요. 히스기야에게 위기는 두 가지가 왔는데요. 첫째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정말 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안전을, 왕이 잘 나라를 경영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해가 침략해가지고 승리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요.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지금 나라로 있는 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침략하겠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다는 싸울 힘도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유다를 칠 수 있고요. 침략하면 당연하게 대승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이 지금 하겠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쫄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지금 너무나도 그런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같이 와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건 인생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어버리시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딱 하니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그냥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런 어떤 탁하니 놓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거는요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여지껏 하나님 믿었던 내가 헛것이었네라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를 여지껏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내려놓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바로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선포한 주의 종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중보했고, 그가 벽을 향해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동안의 저의 행위를 봐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온전히 기도로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의 대군이
오지도 못하도록, 그들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 히스기야가 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시면서 왕을 건강케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 바로 기도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된 거냐면 기도로 흥한 거예요. 기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 받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15년 동안 보장해 주시고, 또한 나의 지금 이 모든 나라에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고, 왕으로서 모든 나라에 정말 히스기야가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히스기야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 우리도 벽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벽에 문을 달아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은혜를 전수하여 정말 후대에 정말 많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끝까지 전수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진다면 말년의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그 은혜를 전수하고 유지하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흥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아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히스기야의 얘기와 한번 대조해 가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끝까지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를 내 후대에게 전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보장하여 주시고, 지금 엄청난 아수르의 강대국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지금 전 주변 나라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조그만 유다 땅 히스기야 왕이 강대국의 사내립을 물리쳤다고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지금 아수르를 항상 경계하고 있던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조그만 유대 땅의 히스기야 왕의 소식을 듣고, 와, 저 조그만 나라와 동맹을 해야 되겠다. 그 바벨론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크거든요. 아수르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보내고 함께 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랑 동맹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나라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들떴겠는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나요. 바벨론이 동맹하자는데, 바벨론이 연합하자는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히스기야가 좀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을 거 하나님은 바라셨을 것 같아. 만약에 그들이 와서 지금 그 전쟁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전리품 해주셔서 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믿기를 권고하고 너희들도 이방신 때려치고 이런 하나님 섬겨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더 히스기야를 높여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너희들 멋지지 않냐? 나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15년 연장해 주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병의 힘으로 18만 5천을 그냥 해를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이렇게 자랑했으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다면 아마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당대 3대를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마 우리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걸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죠? 저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 된 게 뭐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건데 우리는 다시 그 고난의 길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우린 낙담하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거 모두 다 이렇게 해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자신만 돌아보면서 낙담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니까 자꾸만 낙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지껏 생각해봐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었나?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 하나님이 그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다 해주셨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일이 지금 또 발생하니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주님이 뒤에 계시고 주님이 이거 모든 거 해주실 건데 잠깐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이거 내 거라는 이거 착각이 있어요. 제가 간혹 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뭘 사주고 나서 빵이라도 내가 그거 다 사준 건데 내가 빵 먹고 싶어가지고 한 입만 달라 그러면 어떤 애는 주고 어떤 애는 안 주는 애도 있어요. 욕심 많은 애들은 안 줘요. 아빠인데도 안 주고 엄마인데도 안 주더라고. 그러면 그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죠? 아빠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거 빵 사주면서 야 한 입만 달라 그래요? 돈이 많아요. 다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줘야 되거든요. 내 거 아니고 아빠 한 입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더 큰 걸 사줘. 더 이따만한 빵을 사주든지 더 좋은 걸 사주죠. 근데 그거 내 거라고 아유 아빠가 사 먹어 됐어 내 거라고 이렇게 뭉칠 말도 안 되죠. 본인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요 다시는 안 해줍니다. 저 같아도 안 해줘요. 여러분 해주겠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여지껏 내 거 없잖아요. 뭐 여지껏 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이 정도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 내 거래. 그러면서 여지껏 내가 다 했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 교만이 들어가는 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없으면 물질이 없이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만약에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멀어지고요 오히려 악한 마귀의 틈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 물질이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두면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없는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10억이 갑자기 생겼어.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10억이 생겼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10억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10억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탕자가 돼버린다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 차라리 겸손하게 조금 불편해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구원 가지고 구원 열차 타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었죠.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 얘기라고 하면서 들어봐요. 히스기야가 그런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영웅 대접을 받으니까 막 사절단이 와가지고 대단한 히스기야 왕이시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전략이 좋아서 18만 5천을 다 물리치고 전쟁 나가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 한 거죠. 그렇게 막 띄우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을 해요? 원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한 겁니다. 지금 너무 들떠가지고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더니 동맹하자니까 자기의 지금 있는 모든 곳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전리품도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 있는 모든 국고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동맹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준 거예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동맹하자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잖아요. 지금 정보 전쟁이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 정보 뺏기면 안 되니까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뺏으려고 해커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그 정보를 감추려고 지금 난리 났대요. 아마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하면요 누가 하나 터지면 그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자를 통해서 한 거니까 돈 엄청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보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만간 백신이 발견되고 어떤 사람은 백신이 발견돼도 그거 아직 난일 없다고 더 변종돼서 더 많은 거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백신이 발견되니까 좋아진다 막 그러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다 되는 건데 이왕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아직도 걱정하고 안 될 거라고 나라 다 망했다고 막 힘들다고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힘들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소식이라고 잘 될 거야. 이제 곧 해결돼. 안 되죠. 안 돼도 그러면서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과 보면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가족들과 함께도 잘 될 겁니다.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힘들고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삐지고 그러지 말고 나올 때 되면 다 나오고 누구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은 막 댓글에 막 그냥 욕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란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보고 여기에 맞춰야 되지 저기에 맞지 그러면 추석 전에 해준다 그러니 아직도 안 나오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할도리를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걸 좀 믿고요 좋은 소식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고. 겸손. 교만하면요 이 교만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온다고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렇게 자기가 생명 연장하고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열왕기하 20장도 한번 보세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굳고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데 우리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 바벨론과 함께 해가지고 충분히 아스로 이제 건들지도 못하는 막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스캔하고요. 다 이 정도 보고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이사야가 와요. 오늘 4절의 본문에 이사야가 와요. 그러더니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37장에는요. 먼저 히스기야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이사야한테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먼저 기도해달라 그랬다고요. 기도 요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끊어지니까 주의 종이 와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히스기야에게 그래요. 지금 무슨 일 하신 거냐고 뭐 한 거냐 그러니 뭘 보여준 거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래요. 우리 굳고 다 보여주고 지금 그들이 동맹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다 열어주고 그들한테 자랑했다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너무 황당하지요. 기도를 지금 부탁받았던 히스기야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는 기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더니 오히려 그들을 믿는 거예요. 바벨론을 믿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믿고 그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줬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생명 연장해줬던 것 다 잊어먹고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만 의지하더니 이거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왕이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지껏 그들이 바벨론의 눈으로 본 것들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침략하고 그들이 본 것 다 가져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의 후손의 모든 너희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의 하나님의 노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뭐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히스기야가 어때요?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돌이켰을 거야. 생명도 연장해 준. 그런데 이제는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8절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 내가 인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각에 이르되 그 말을 하고 자기 생각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 생애에는 보장이 되니까 난 괜찮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입니까? 기도를 잃은 지도자가 이제는 나라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했던 그 기도의 히스기야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만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생전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히스기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 받고 응답 받아서 은혜의 귀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세요. 그 은혜를 끝까지 자녀들에게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겸손한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세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만했던 게 커졌다고 네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한없이 작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나를 높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정말 바벨론이 왔을 때 그것만 잘했어도 근데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랬을 거라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은혜로 왔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꾸준하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내게 15년 주신 것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죠. 주님 기도하면서 제가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왔을 때 기도가 끊어지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만 한 번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